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보셔도 되고 또 각자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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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받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 3, 4주 정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신학 혹은 신앙 혹은 이 원리는 저희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저희 교회를 이해하고 또 저희 교회가 드리는 예배 스타일부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핵심 원리이자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자 결론은 사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한 번 더 크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이 예수 복음의 시작과 결론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저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사실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이때쯤에 저희 공동체에 많은 핵심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저희의 핵심 가치, 우리의 코어 밸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실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 복음의 시작과 끝이요, 완성이요, 핵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가 힘이 없기도 하고 생명의 종교여야 하는 우리가 그냥 종교적 하나의 사회 단체같이 변해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겁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희 공동체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사실상 콘서트 홀에서 갑자기 내몰린 바 되어 저희들이 콘서트 홀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한 6개월 정도 공간을 만들 때까지 콘서트 홀에서 준비한 기간까지 치면 사실상 올 11월이 10주년이지만 한 6개월 정도 준비하고 예배당을 세팅을 하고 기도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창립 셀레브레이션을 선포를 한 것까지 치면 이제 내년 5월쯤이 저희의 10주년이 되겠습니다. 이 10주년을 이제 바라보고 달려오면서 또다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10년을 달려가기 위한 이제 내년 10주년이 되는 그때에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또 한 번의 10년을 달려간 큰 비전과 변화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올해를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이 분진과 진동과 지진은 어쩌면 이제 10주년 이후를 달려가야 할 저희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흔들어서 떨어질 것 떨어지고 진동해서 붙어 있는 것들 일부가 아닌 붙어 있는 것들은 쿵쿵 치면 떨어지게 되고 일부인 것들은 쿵쿵 치고 흔들면 더 세포 조직과 안의 신진대사에 의해 꽉 뭉치게 되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으면 아멘. 저희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시간을
이제 내다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 이 엄청난 진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진리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가슴이 뜨겁고 그래요. 제가 성령님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1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하이라이트하고 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2위 되시는 예수께서 말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이별을 앞둔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이라고 하는 고별, 다락방, 고별 강화를 할 때는 아예 그냥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얼마나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간다. 세상은 이제 날 못 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요. 온다. 간다. 와. 가. 없어. 세상은 못 봐. 근데 너희는 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어렵도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까지 2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3위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다시 올 거야. 내가 지금은 너희의 헬퍼고 너희의 보혜사지만 다른 보혜사, 다른 헬퍼가 오실 거야.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내가 아주, 유대인들도 거짓말에 하도 많이 속았나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 키워드 몇 개가 있거든요. 빨리빨리, 진짜야 이거 진짜, 가짜가 이렇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이 하도 가짜에 많이 속아서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성령님 얘기할 때 꼭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가는 게,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신다. 그가 오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내용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 복음의 핵심 속에 다 들어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 3주에서 4주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져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정수리에서부터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삶과 이 원띵 체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인 공생애의 첫 스타트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왔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왕국이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이게 예수의 공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선포로부터 예수님은 복음 증거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무리, 예수님의 사역의 끝, 이제 제자들 눈앞에서 보면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하게 헤어질 때 차 문 닫고 창문 내려서 차 떠나면서도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와 같이 말씀하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그게 뭐냐?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좀 더 길게는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말씀, 그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의 시작도 얘들아 회개해.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 천국이 내려오기 시작했어.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 침노를 당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잊지 마. 내가 3년 반 동안 무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다 뭐냐?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이야.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이야. 그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저 복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결정적인 데마다 8장, 19장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드디어 끝.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뭘로 끝내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나. 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저게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끝절입니다. 그러므로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액츠 29 무브먼트 하자. 우리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게 아니다. 이제 29장 30장을 우리가 써내가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 30장 써나가는 액츠 무브먼트를 일으키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복음의 시작과 끝, 오복음서라고 하는 사복음서의 시작에서 오복음서까지의 복음서의 끝은 결국 뭐냐? 자, 또 크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와 삶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가슴 떨리는 선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은 천당 지옥 이야기 이전에 예수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92년도, 저희가 90학번 나이잖아요. 92년도 어느 날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 또 우리 교단 신문에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김광수 교수, 한국 이제 그분이 93년도부터 침례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가 되셨는데, 이제 그 전에 들어오시기 1년 전에 본인의 가장 중요한, 또 그 당시 저희가 90년대 막 신학을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소위 비평신학이라고 하는 게 신학계에 막 퍼지고 있고, 그래서 이 비평신학이 좀 너무 멀리 간 데는 자유주의.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안 가는 건 다 잘라버려. 이거는 그냥 누가 삽입한 거고, 누가 낀 거고, 이건 동네 그냥 애들 얘기고, 그 이해 안 가는 건 다 잘라버리고, 합리적인 것만 쓰고, 뭐 이런, 이제, 멀리 가면 그렇게. 그러나, 그리고 진리 쪽으로 가까이 오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시차나 이런 게 본문이 조금 아구가 안 맞는 게 있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 사본학적, 사본이 편집되던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이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자 하여 펜을 든 자들이 많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사건이 그 당시에 완전한 타픽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자들이 펜을 들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정통한 메인스트림의 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 지나가다가 장난삼아 예수를 가지고 장난삼아 글을 쓴 찌라시부터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많은 고대 문헌들이 발견돼서 이거를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때 요게 정설이구나. 그래서 원문의 말씀 원문 이전에
그 사본들을 정리하면서 진리를 더 진리로 확증하게 하는. 그래서 이 비평신학이라는 게 막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본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야 봐라, 이 성경이 이런 역사적 과정과 사료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찌라시도 있고 정성도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전도하다 보면 성경을 항상 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정하면 걔네들이 꼭 뭐라 그러냐면 원서를 얘기해요. 원문에, 이렇게 원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껌뻑 죽어요, 많은 분들이. 원문에 그렇다고 원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은 중복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30년 전에 어떤 역사적 시사적 사건을 이제 분석하려면 그 당시에 그래도 정통했던 글들을 많이 모아서 보다 보면 이쪽 견해 조금 있고 이쪽 견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모든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모두가 말하는 맥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추려서 거기서 번역을 한 것을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알렌드 판이니 뭐 이런 27판, 28판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렇게 사본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평신학이나 문서 사본학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김광수 교수님이 그런 비평신학이라는 걸 잘 모를 때, 한국교회가 모를 때 그냥 대서특필해가지고 세미나를 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면은 바울신학의 비평적 입장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오신 대부분의 그 양재동 횃불회관에 몰려오신 수백 명의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 다 비평신학. 아니, 제 뒤통수에서 뒤에서 선배님 몇 분이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니, 지놈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해? 어떻게 비평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오신 분들이 절반. 왜냐면 그 당시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밀려올 때여서 되게 예민할 때였어요. 저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접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신학의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도대체 비평신학이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비평한다는 거야? 뭐야? 이래서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근데 웬걸 비평신학이나 뭐 사문학적 어쩌고 저쩌고는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날 진짜 이렇게 망치로 뒤통수를 꽝 맞은 것 같이 제가 받은 충격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쳤고 예수의 신학과 신앙을 또 한 번 재해석하고 정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고 나타냈던 바울의 사역들, 그 바울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가고 난 뒤에 그 양재동 횃불회관 의자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거에 대한 패러다임에 굉장한 충격이 왔고 그 순간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패러다임이 확 쉬프팅 되면서 멍하고 앉아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저희의 모든 사역 속에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안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뭉그러질 때까지 배우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들었던 제자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약 50일쯤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걔네가 걔네인데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5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50여일 뒤에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전혀 다른 제자들로 바뀌어버린 저희 교회 사명선언. 어쩌면 이제 다가오는 다음 10년 이제 위에서 다가오는 다음 10년은 정말 저희 공동체가 이제는 머물러 있는 제자,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뭉그러질 때까지 배우지만 뭔 소리인지 몰랐던 제자, 복음서의 제자를 넘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사명선언 안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 복음서의 제자들을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일으켜 민족을 치유하고 나라, 열방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 이 사명 선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저희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저희 교단의 선교 이사 교회 중에 하나로서 우리 FMB의 많은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선교 역시도 단순히 나가서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일까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늘 듣는 말인 것 같은데, 늘 우리의 입에 달려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크리스찬의 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어제 우리 교회 대표팀들하고 어느 교회랑 축구를 했대요. 졌으면 내가 벌 주려고 그랬는데 비겼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 팀들이 한 번 더 하려고 비겨준 것 같다는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우리가 공차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을 자매들이 더 크게 해. 희한하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국가의 3요소 뭘까요? 예, 우리가 흔히,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중고등학교 나온 지가 수십 년 돼서 가물가물하실지도 몰라요.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예, 국민부터 말하는 분, 주권부터 말하는 분 이렇게 있는데 뭐가 먼저일까요? 국민, 주권. 민주주의에 익숙하고 민주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국민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국가 개념은 민주주의는 시작한 지 아무리 길어봤자 300~400년, 200~300년밖에 안 됐고, 국가 개념은 킹덤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왕국. 그러므로 국민이나 백성이 먼저가 아니고 주권, 킹이 먼저입니다. 왕이, 주권이 분명하고 주권이 있을 때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왕이 있어야 돼요. 킹덤 개념에서 국가관과 국가 개념이 온 거예요. 근데 왕이 산속에서 지 혼자 짝대기 들고 내가 왕이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쳤다 그래요. 백성이 없는,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그에게 권위를 이양하는 자가 없는 왕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3요소는 뭐가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주권, 왕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을 아비처럼 모시고 왕과 언약적 관계를 가진 이제 백성, 자녀와 같은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죠. 뭐예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땅, 영토. 땅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떼를 지어 다니고 거기에 자치 수반도 있고 권위를 의탁한 왕초도 있고 그래도 주변 나라들이, 국제사회가 그들의 영토라고 인정해주는 영토가 없으면 국가가 안 됩니다. 그냥 1억 명이 몰려다니는 도적대 내지는 주변의 소수 국가들을 두렵게 하는 야만족들이 될지는 몰라도 국가가 안 돼요. 아무리 인구가 적든 왕 있고 백성 있으면 반드시 땅, 영토가 있어야 국가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97년도인지 8년도인지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우리 FMB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에 몰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열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씨를 뿌려가지고 이미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질 때 갔었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이란 나라가 지금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어요. 저희가 그때 갈 때요, 인구가 실거주 대략 한 1200만 정도. 인구가 1200만인데 땅이 우리 한반도 26배야. 할렐루야. 서울 인구가 우리 남한도 아니고 한반도 26배에 흩어져 살아.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냥 그 지평선들을 차를 타고 달리면서 막 찬송가 부르면서 이 중앙아시아는 주님의 것이다! 막 그러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는 벌써 그냥 인구 밀도 세계 순위에 있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다 경기 서울에 모여 살아요. 그렇죠? 점점 유입되고 있어요. 강원도, 충청북도, 경북, 인구 소멸 1, 2, 3이 다투는 동네. 사람들이 다 1, 2, 4 와요. 수도권. 메가시티 이제 존으로 오고 있죠. 저희 교회가 버려지고 있는 블루오션을 다 차지합시다. 진짜 아멘? 예. 서울에서 살 만큼 사셔가지고 강남하고 저 강원도하고 1000배 차이 나거든요. 땅을 한 10만 평씩 사세요. 할렐루야. 일단 산삼이 나올 것 같은 산들을 먼저 사세요. 다 사라져, 소멸져. 근데 그 중앙아시아 갔는데 얼마나 사람을 못 찾아.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나라 지하자원이 또 얼마나 많아.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요. 지금 그 중앙아시아의 탄 나라들 있잖아요. 탄 나라들. 탄자 붙은 나라. 카자흐스탄 무슨 그래서 탄 나라라고 해요. 그 탄 나라들 그룹은 지금 대통령들이 다 뭘 선언했어요? 한국을 국가적 벤치마케팅 하자. 그래서 한국인만 오면 다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국 서쪽의 끝을 만나는데 우루무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우루무치라는 지역에 위구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이 그때 2500만이 살아요. 할렐루야. 최근에 와서는 자치 수반도 생겼고 자꾸 통일 외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거기 완전 벽 쌓고 그 안에 전 세계 언론하고 완전 차단해서 그 안에서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독립하자, 우리 위구르 독립하자 이래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3천만 가까이 비공식 인구까지 치는데 누구도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천만이면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세요? 유럽에 동유럽에 가면 조금 큰 나라가 800만, 1000만 정도. 핀란드 나머지 다 가보세요. 200만, 300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것들이 동유럽 국가들이 거의 다. 3천만이면요, 국가로 독립하면 3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누구도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국제사회가 인정한 영토가 없어서 그래요. 자치 수반도 있고 똘똘 뭉쳐서 막 중국에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구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토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왕에 대해서 분명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제가 물으면 크게 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너의 왕은 누구십니까? 너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까? 그럼 왕은 분명해요, 저희에게. 그러면 백성은 누구입니까? 감동 오는 대로 답해보세요. 백성은 누굽니까?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에클레시아도 좋고. 할렐루야. 교회, 저와 여러분. 근데 여기 반드시 집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국가가 미국 국민 하나 건드려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죠. 빌미로 삼아서 아주 이때 저놈들을 박살내자. 그렇게 국가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시고 변호하고 국가권을 자국민 보호의 국가권을 발동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중요한 전제는 왕과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국가와 오늘 백성인 여러분이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살고 여전히 네 고집대로 살고 당신의 철학대로 살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가 온전하게 왕 되실 때, 그래서 그가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국민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발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왕이 분명해요. 왕은 분명하다.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걸 많이 고백하세요. 아멘? 이걸 많이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이거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과 죽고 사는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걸 많이 고백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의 왕권이, 그의 권세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깊게 침노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영토는 어디입니까? 자, 왕도 분명하죠. 백성도 분명해요. 백성은 단순히 철치 멤버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십자가를 통한 언약관계, 그분이 나의 분명한 왕이시라고 주재권을 드린 자들이 백성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토. 어디가 하나님의 영토일까? 어디?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일단. 근데 또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쌓고 불법 점거한 곳이 너무 많아요. 어둠과 마귀와 사탄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주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외치는 선12. 자,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냐? 뭐 하는 자들이냐? 살리는 자. 아멘? 회복하는 자.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결론과 주제의 부분은 바로 이 영토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왕과의 관계도 깊게 다 점검하는, 또 내가 진짜 백성의 자격을 가졌는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느 날 대한민국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막 가갖고 동사무소 가서 뛰려고 그랬더니 없어, 당신이. 없어. 너 누구야? 혹시 탈북민, 세터민이세요? 아닙니다. 요즘 세터민들도 더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거든. 당신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진짜 열어보니까 없어, 아이덴티티. 황당한 일이죠. 그런 처치 멤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언약관계와 국가와 백성으로서, 왕과 그의 자녀와 같은 백성으로서의 언약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됨과 백성됨도 할 얘기가 참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여기 있는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다 올해 한 분이어서 그래서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되심, 백성됨.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토. 아까 얘기했잖아요. 3천만 명이 몰려 살아도 국가로, 아무도 그를 국가로 여겨주지 않는다고. 유엔에서 멤버로 받지 않아요. 국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200만, 150만 살아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서 당당하게 국가로 여겨지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부터 시작해서 동유럽의 정말 우리로 보면 정말 작은 나라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존재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토의 얘기는 다른 말로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요 주제, 영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실제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영토는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의 땅. 이 세 개가 완성돼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영원한 약속과 언약과 보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토,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있는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있는 나라, 그러나 아직인 나라. 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항상 이미 존재하고 항상 있는 나라이지만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것을 마르틴 노이드 존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의 근거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설명해 주고 났더니 똘똘한 바리새인 하나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쭉 얘기하면서 옳은 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이미 존재하고 이미 있었던 나라이지만 아직 부분적인 나라일 수도 있는 나라. 이거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완전히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 구원에,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커트라인 문이 있는데 네가 이제 많이 가까이 왔어, 멀지 않네, 가깝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다, 멀다 표현하는 이 두 개념, always but not yet, 아직 아니야, 항상 있지만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개념. 자, 여기서 항상 있는 나라란, 혹은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가?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혹은 벌써 너희에게 있다. 우리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에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잘 아주 똘똘하게 얘기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이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항상 있는 나라, 즉 가까이 있는 나라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라이자 우리 모임 중에 있는 나라로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나 언제나 계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게 뭐라고요? 어디나 항상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공기 속에 만물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천국을 이미 영원부터 가지고 계시고 그 영원 안에 존재하시고 이미 천국은 완성이 돼 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굳이 위치론적으로 지리적으로 굳이 표현하고 설명한다면 혹자들은 우주 밖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주 크기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대략 우리 은하와 주변에 있는 은하 길이를 측정한 게 어떤 과학자들은 70억 광년, 최근에 와서 늘어갖고 90억 광년. 근데 그 밖에 우주가 더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이 우주를 안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토록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히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오늘 우주를 통과해서 빛의 속도부터 100배 빠르다고 하는 생각의 속도, 이 생각의 속도를 100배로 돌려가지고 쫙 어느 날, 사실 생각의 속도는 영의 속도거든요. 빛이라는 거는 반짝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이렇게, 표현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 한 바퀴 도는 거 광년이, 그걸 1년 동안 도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긴 겁니까? 1초 똑딱 하는데 지구라는 이 지구 크기를 뭐 제대로 재겠습니까? 그걸 7바퀴 반 1초에 도는 걸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인데 그거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이 빛보다 100배 이상 빠른 게 생각의 속도라고 그래요. 사실 영의 속도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그 생각의 속도로 생각이 우리의 내면의 영이 빛의 100배 속도로 어느 날 지구를, 우주를 통과해서 영원한 천군과 천사와 그 인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 이미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나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있는 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 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로서 이렇게 영원히 언젠간 우리가 볼 거고 언젠간 우리가 갈 거고 언젠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 아직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와 있는 나라, 여기 있는 나라, 우리 속에 있는 나라. 아멘. 영원히 초월적으로도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중에도 계시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나라 사이에 우리는 왔다 갔다 거려요.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거지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함께 동시에 간 죽음 이후의 나라, 그건 영원한 나라.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산상수훈의 8번째 복으로서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너희들은 상이 있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저 천국은 바로 완성된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는 동시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 있는 나라, 초월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 임시적인 나라,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소서, 예배할 때 주의 나라 여기에 임하소서 이럴 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영원한 초월적인 나라를 넘어 그 나라가 오늘 이곳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동시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때 그것은 동시에 저 우주 밖에 완성되고 영원하고 항상 있었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와 함께 어떤 상황과 여건과 어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날 필요성이 있고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임시적으로, 상황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나라가 동시에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런 의미의 신비인 것이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그 영원, 우주 밖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를 경험함과 동시에 오늘 여기 제한적이고 또 사라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완성된 나라, 경험하는 나라, 완성된 나라,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 완전하게 이미 존재하는 나라, 부분적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될 나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또 하나의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 왕국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신약에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약의 유대 왕국에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또 달라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선포한 나라는 유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선포는, 얘들아, 오늘 나로부터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비가 되고 주인이 됐던 나라, 이스라엘 왕국, 이 나라의 조건은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이방인의 삶과 습관을 버리고 유대인으로 전환하면 들어갈 수 있었던 나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라, 그 율법의 육신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나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절기를 막 지켜야만 이제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유대 나라, 구약의 나라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유대 이스라엘 왕국으로 초대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임펄서스, 뺏고 강탈하고 탈취한다, 저 침입한다라고. 임펄서스, 침략자. 얼마나 과격한 표현이에요. 이제 유대 나라는 요한에까지, 저 요한은 침례 요한까지,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단번에 영원한 수천 수만 마리를 죽였던 어린 양 번제물 대신
영원한 어린 양인 예수께 침례 요한이 안수하고 인류의 모든 죄와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 어린 양에게 다 붓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할례와 절기 이런 걸 지켜야 들어갈 수 있었던 야훼 여호와의 왕국. 그런데 이제부터 침례 요한이 이제 죽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때부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할례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절기를 지켜가면서 매 순간순간 죄 질 때마다,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죄가 반복적으로 질 때마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곡식을 태우든지 매 순간순간 제사하고 죽이고 피 뿌려야만 유지되는 나라.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죄 칠 때마다 또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그러다가 깜빡 잊었어요. 오늘 오다가 차 타고 오다가 죄를 졌는데 이따 저녁에 양 잡아야겠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양 잡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할렐루야? 근데 죄를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며칠 지났더니 몇 마리를 잡아야 될지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 지옥 가야죠. 시민권 반납이야. 이게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율법을 지켜야만 유지되고 보호받는 나라.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요? 크게 한번 선포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가는 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복음을 통해 들어가는 나라. 예수의 피와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멤버십을 유지하는 나라. 아멘. 이때로부터 이제 요한을 죽고 요한의 그 안수 이후에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라. 아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수천 수만 마리를 죽이고 피 뿌렸던 이제 매 절기 때마다 죄 질 때마다 희생했던 양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의지할 때마다 열리고 들어가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복음 설교할 때 그 성철수 이청담수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천국 문 앞에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극락을 알아보려고 갔다가 천국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도성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이. 근데 그 앞에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둘 다. 그래서 하나는 눈 뜨면서 인생 헛살았다 그래가지고 밑에 있던 제자 중에 목사가 된 중들이 몇이 나올 만큼 그냥 죽음을 앞두고 선언했고, 하나는 석가는 사탄이시오 그러면서 87년도에 석가 공조는 사탄이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 지옥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법어를 선포하고, 그리고 인생 후반에 방황을 하게 돼요. 방황을 해요. 근간에 그 성철수 자제분이, 그분이 40대인가 절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연대 나오셨는데, 원래 앞에 있었던 월정사 주지가 연대 동기인데 그가 중되면서 친구한테 그랬대요. 네가 나 다음으로 여기 지킬 거야 그랬대요. 그게 묶음이야, 묶음. 묶인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짓 예언 받으면 묶여요. 묶여. 너 이렇게 될 거야. 아니야.
근데 계속 생각나.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버리면 안 돼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말과 거짓 진리들이 끊어질지어다. 진짜 끊어질지어다. 그게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게 나르시스트들이나 이세벨 같은 자들이 조종하는 방법이에요. 두려움. 하여튼 그래갖고 40대인가 이렇게 좀 늦게 속세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자녀 되시는 분이 최근에 아버지가 후반부에 흔들리셨다고. 이유를 모르게. 왜 몰라? 지옥을 보고 왔잖아요. 지옥의 석가를 봤단 말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천국 같은 걸 봤는데 그 사람은 불교니까 다원주의자니까 아, 여기는 크리스찬 들어가는 곳인가 보네. 그럼 우리 불자들이 가는 극락은 어디 있나? 못 봤어요. 지옥만 봤어요. 이청담 스님은, 이청담수, 그 수는 영이 딱 돌아오고 제자들에게 나 인생 헛살았다 빨리 니들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고인이 되신 것 같은데 내가 얼핏 듣기로 인천의 수봉산 장로교회 담임이셨던 뭐 그분, 그 다음에 뭐 해광스님 전도 집회 막 이런 거 있었지 옛날에. 그분들이 다 이청담수 제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앞에 딱 섰을 때 동일하게 그 천국을 지키는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너 누군데 여기 들어가? 내가 너 여기 왜 통과시켜줘?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 박호종 목사 알아요. 그러면 죽도록 맞을 수가 있어요. 천사들에게. 알겠죠? 나 뭐 어느 목사 알아요. 제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 맞을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몰라요. 열받아. 그리고 매맞아요. 그 불칼로 맞습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웅얼웅얼 되면 안 돼요.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천사가 뭐? 그러면 갑자기 불칼 들고 뭐? 그러면 그러다가 박호종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뒤지게 맞아요.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박호종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박호종한테 들었어요 그러려고 그러다가 맞는다니까. 정확히 얘기해야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계시록 12장 11절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면 크게 따르세요. 내 안에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 생수로 비유된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내 속에 영원히 계시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건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의도 아니요 그 뭐 이쁘게 생겼다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제가 무슨 글 읽다가 재미난 거 읽었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축복으로 성형이 너무 발달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뭘 읽었냐면 부활할 때 자신을 알아볼 것인가. 부활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놀래. 얘 누구지? 너였어. 창조 내가 해준. 근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는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웃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제 우리는 유대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서두에서 던진 우리의 주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할 때 그의 왕되심, 주권, 그의 백성되심, 국민.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애매한 거,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 국가가 안 되는 거, 영토, 땅.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 크게 따라하세요. 현재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치외법권적 나라라고 표현해요. 치외법권이라는 게 뭐냐면 대사관 같은 것들,
그 나라의 통치 외의 법에 적용되는 법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권도 많이 높아졌고 이제 우리나라도 목소리가 커져서 미군들이 범죄하고 홀라당 미군 부대로 도망가도 지금은 국제로 다 끄집어내죠. 20년 전만 해도 용산에서 막 미제로 아직까지 안 풀린 미군들의 범죄 저지르고 그냥 홀라당 담장 넘어서 용산 들어가면 취해법권적 지역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못해요. 공권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사관과 똑같아요. 저희 그 미군 부대에서 어떤 일 하시는 우리 지체가 계셔서 용산 기차 한번 잘 보여주시겠다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미국의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더 까다로워요. 더 까다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군사지역이고 군사 기밀도 있고 그러니까 더 까다롭게, 근데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용산 그 미군 기지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딱 들어갔더니 안에가 완전 미국이야. 신호체계도 미국입니다. 집도 다 미국같이 지어놨어요. 한국 맥도날드하고 그 안에 있는 맥도날드가 달라요. 거기는 완전 미국이에요. 아니 신호체계 스탑 사인 똑같다니까요. 거기서 살면 자기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아. 그 정도로 똑같이 해놨어요. 법도 그래요. 이 나라에 있는 많은 대사관들, 이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한국에 있지만 거기는 미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소속되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 법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땅이 어디냐, 영토가 어디냐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나라가 팔려버려? 어? 우리 교회 여기 오기 전에 월세 살았는데 주님이 주인이죠? 건물주가 주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 영역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영토 개념은 취해법권적 국가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미치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취해법권적 하나님의 법이 미치고 있고 그 법 아래 굴복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죠. 여기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일 수 있어요. 나의 왕국일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서 박호중이 지 맘대로 하는 거만 아주 신나서 매주 아주 지의 왕국이야? 이럴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통치하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차이예요? 제가 이 순간 예민하게 오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뭘 말하고 싶은지, 뭘 행하고 싶은지를 센시티브하게 순종해 드리고, 오늘 예수님은 A를 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 B를 하면 이건 내 왕국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굴복해 드리고 복종해 드리고, 내 생각은 B인데 나는 B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오늘 말씀이 A라고 오늘 말하시고 A를 주장하면 A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통치권이, 그의 취해법권적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굴복된 곳에 있어요.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오늘 42주째, 이제 1년 52주, 10주 남아 있습니다.
10주 동안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쩌면 한 해를 마감하며 또 한 번의 새해를 바라보고 저희 공동체는 10년을 정말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께 내몰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기 위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3P 문제, 피플 문제, 포지션의 문제, 포포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소유의 문제, 내 인생의 비전의 문제 야망이냐 비전이냐 주님이 원하는 거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막 끌어서 빨리 이거 도와요 주님 왜 안 도와요 왜? 나는 너한테 그거 시킨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하세요 이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열방의 주인이 저야 세상의 중심이 저야 무식한 사람. 주님이 주인인 건 고백했는데 지 방법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한 스텝 한 스텝을 죽게 묻지 않고 자기 방법을 이게 센 사람이에요. 쎄 아우 저거 쎄 쟤는 좀 광야를 한 100바퀴 돌아가지고 좀 꺾여야겠다 힘 빼기 쎄 저희는 강한 자 다른 거에 약할 수 있고 부드러울 수 있고 뺏기는 것 같고 우스운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쟤는 걔가 그런데 진리와 관련되고 예수의 이름과 관련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탈취당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용기와 힘을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런 강한 자들 에스더 같은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같이 주권적으로 부름받은 영도자 이후에 몸종 보디가드 칼 빼갖고 힘쓰는 장군 하다가 갑자기 그 대권을 이어받았는데 얼마나 쫄겠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문물을 다 갖추었던 진짜 퍼펙트 리더십이었던 그 모세 거기에다가 광야 40년 돌면서 인격과 영권까지 받은 영도자 거기다 비하면 여호수아 어떻게 내가 당신의 뒤를 따라가오리까? 그래서요 여호수아에서요 1장은 거의 내용이 그 몇 절 되지도 않는데 담대하라가 10번 이상 나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지시한 것이 아니냐. 아멘. 너는 삼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여호와가 지키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요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동시에 그 디모데는 나이도 약간 정말 어렸단 말이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에베소 교회 장로를 그에게 임하면서 동일하게 바울이 계속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Be strong. 강해라. 여러분 강하라. 진리에 강하라.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면 강하라. 그럼 주가 일하신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여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께 나를 초복종시킬 때, 여호와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것에 굴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올 한 해를 2달 남겨놓은 이제 올 한 해 뒤안길, 이제 꺾여가는 이 가을을 맞이하고 이때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보며 또 저희 교회가 10주년을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해왔던 여기 많은 시니어들과 마을 권역 목자들과 이 교회 10년 가까이, 아니 저 파송 받을 때부터 함께 하시고 또 저 콘서트 홀부터 우리 해양 빌딩에서부터 함께 오면서 이 여정을 함께 오셨던 10년이 언제 간지 모르게, 여러분 10년 동안요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이사 20번 한 거 아세요? 22번인가 한 번 했어요. 이사하다 여기까지 왔어. 정신없이.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은 밀려오고 밀려가는 10년이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교회의 부르심과 이 교회의 데스티니, 이 교회의 콜링을 이루어드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공동체와 함께 부르심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번 이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 지금 저 IMG로 지금도 ING로 달려가고 있는 것들, 내가 옛날에도 패션이었고 앞으로도 패션으로 내 열정으로 잡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이 올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입장에서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이게 주로부터 왔는가, 주님의 열정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굴복 안에 들어갈 때 그의 나라가 거기 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치유의 법권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어떤 순서와 구조로 돼 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 계명, 하나님의 나라의 새 법령,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 이렇게 표현해요. 그 강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강령이에요. 대언약입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5장 1절은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사 이렇게 시작하거든. 근데 8장 1절은 산에서 내려오사, 내려오자마자부터 8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복음서의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사화들, 귀신들 작살나고 박살내고, 거기 막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나오고 막 엉망이야, 막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하나님의 대강령을 선포하고 그 강령에 들어오고 그 강령에 순종하고 그 강령에 복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탄의 나라가 박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저희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위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와 선포. 한번 따라하세요. 복종과, 십자가는 복종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복종과 믿음의 순종. 다른 말로 따라하세요. 십자가와 선포. 오늘 여러분이 내 뜻을, 내 비전을, 나의 삶을, 나의 쓰리피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오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눈에 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요 나타난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노라. 그래서 페이스로 시작해서 빌리브 해야 하느니라. 오늘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1절을 선포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기었어.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한번 따라하면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면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로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나와 내 집의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들 안에 임할지어다.
오늘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증거하는 말, 오늘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0절을 기억하세요. 1장 18절에 십자가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도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선포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 오늘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저 전도라는 말이 선교사들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깨우려고 전도를 하려고 저렇게 번역했지만, 여러분 원문에는 저게 뭐라고 돼 있어요? 카리그마토스, 영어로 proclaim. 간혹은 저기에 설교라고 써놓은 번역도 있습니다. preaching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proclaim,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sonship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왕권을 행사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합법적인 옥세와 법의 문서,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왕이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어명이니 이렇게 해라. 그때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나타날지어다.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크게 한 번이든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지금 나의 삶에, 나의 가문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오늘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